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4주 동안 귀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귀한 강의를, 유익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가지 올 한 해 동안에 세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7번째 해당되는 가정을 섬기는 차원에서의 세족식을 오늘 같이 좀 거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족식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세족식의 기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의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족식은 누가 세웠나요?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바로 전날 저녁에 행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큰 다락방을 준비한 그 주인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이 시행이 되었고요. 무엇이라고 하는 세족식의 내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씻겨주셨나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족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왜 하셨나?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나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교회가 출현할 때 그 교회의 성격과 모습과 특성이 어떠할 것임을 세족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족식의 기원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먼저 왜 마가의 다락방일까 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다락방이 이 세족식을 거행했던 그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러이러한 제자들이 제일 뒤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즉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태동의
첫 출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출현하게 되어질 그 탄생지, 첫 탄생지를 이미 아시고 그곳에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교회의 성격이, 모습이, 특성이 어떠할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세족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린다, 잘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알리실 때 교회의 성격과 모습과 특성을 알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세족식을 하는가 할 때 아주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격, 교회의 모습, 교회의 특성, 그것은 곧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성격과 모습과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과 특성과 성격을 가질 때에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그와 같은 성격과 모습과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곧 가정에 대한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그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시연도 하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족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족식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교회의 성격이 과연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성격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섬기는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라는 이 섬김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쉽게 통용이 되고 있고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단어입니다만 그 당시로서의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경천동지할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섬김 자체가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차원에서의 세족식을 했다는 이것이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왕이시면서 백성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스승이시면서 선생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부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화되어져 있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그 자체를 목적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바꾸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은 종의 역할이 있고 주인은 주인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과 책임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를 바꾸느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가 주인은 종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태도를 바꿔야 되느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세상이 분류해 놓은 종과 주인, 제자와 선생, 자녀와 부모, 백성과 왕, 이러한 차별이 없어요.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특정 부류, 소위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특정 부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류해놓고 어떻게 차별하고 구별해 놓았든지 상관없이 한 영혼의 존엄성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당신의 몸에 새겨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존엄성을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세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반화되어진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의, 또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의 이러한 모습이 아닌 서로 섬기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죠.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섬기는 공동체를 꿈꾸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 직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 책임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성도는 목사를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목사 네가 우리를 섬겨야 돼,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역할과 책임은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피차 간에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은 다르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섬겨 나갈 때 그것이 곧 교회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교회, 거기에 교회다움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만약 이와 같은 서로 섬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보시게 되면 그 교회는 무엇인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세상 냄새가 나요. 세상에서 섬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으면 교회답지가 못해요. 교회다움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피차 섬기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긴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부부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해야 될 태도와 모습과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고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해서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태도와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세미나에서도 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이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각각의 주어진 역할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 이것을 통하여서 가족 간에 서로 대하게 되어질 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르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면서 피차를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한 인간 대 한 인간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섬겨나가는 태도를 갖게 되어질 때 훨씬 성숙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시고 쭉 돌아가는 동안에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해요.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건방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하고는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그래서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8절 뒷부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발 씻으려고 하는데 씻지 말라고? 그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누릴 몫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해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짓게 되어진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결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상태로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는 방편으로서 영원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일상에서 또 짓게 되어진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 편에 선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준다, 서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피차에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죄가 드러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죄를 다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 이하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누군가 알게 됐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혼자 말했는데 안 되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를 시켜라,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 분별해가지고 죄 짓고 있는데 그냥 섞여 있는 무리들 잘 빼내가지고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다 내보내, 이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서 물들게 되어질 때,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을 입게 되어질 때 그냥 방치하여 두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알려주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심지어는 징계를 내려서까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 가정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 구성원들이. 그럴 때 어떻게 그 가정을 죄 없는 성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가족 간에 서로 피차 그것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녀에게 주어진 그 태도가 있잖아요. 부모에 대하여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샀는데 5,000원짜리를 샀어요. 10,000원을 냈는데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50,000원짜리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45,000원을 거슬러 준 거예요. 이 엄마가 이게 웬 횡재냐 하고는 얼른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빨리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게 문을 나와서 집으로 오면서 얘야 우리가 10,000원을 냈는데 45,000원 거슬러 받았어. 우리 돈 벌었다. 만약에 이런 부모 거의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제가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있어요. 그것을 자랑 삼아 우리 돈 벌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녀는 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엄마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엄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이거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서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가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자녀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훨씬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요. 그럴 때 부모가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괜히 애가 화가 나가지고 삐지면 어떡하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마음이 조금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매를 대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족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가족 공동체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죄를 두고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대하시는 바의 공동체의 성격을 보자면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서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성결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용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아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손과 머리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발을 씻는다는 것, 그 유대 사회를 보시게 되면요, 그들은 보통 신발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흙먼지가 많은 그 중동 지방에 이렇게 걷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관습입니다. 이렇게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에 대하여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서로 씻어주는 그 행위가 곧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성격의 다름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똑같은 기질과 성격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확연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여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야,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그래서 가족이고 운명으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너무나 다르니까 말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 의견 나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들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야, 맨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용납해? 내가 맨날 손해봐야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때도 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용납받아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피차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피차에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비록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여서 세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공동체와는 다른, 확연히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용서와 용납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들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는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하는 공동체를 가정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가족 식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느냐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족끼리는 서로 뭐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려는지 몰라도 실제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부모님들이 뭐 자녀 잘못했을 때 무조건 다 용서가 됩니까? 예, 부모도 막 화가 나요. 아니 뭐 저런 애가 그러면서 누구 닮아서 이래?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닮은 건데 그거 모르고 뭐 내 아내 닮아가지고 내 남편 닮아가지고 이래가면서 그 화를 막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번 가정 세미나에서 아주 좋은 통찰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교육이 그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부모에게서는 완전한 용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서는요, 쉽지가 않아요. 부모는 젊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성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부모는요, 물론 모든 조부모가 다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부모는 엄격한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조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수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손주들에게 할 때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갈고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것들이 다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주들이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넓은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응석바지로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망나니로 그냥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자녀가 어딘가에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를 받아준다는 완벽한,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가정 안에서 바로 이것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조부모에게서만이 아니라 설령 부모도 자녀에게서부터 완벽한 용납을 얻을 필요가 있고요. 자녀 또한 부모에게서 완전한 용납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이런 완전한 용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경험한 바대로 실천해내는 삶을 통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에 대하여 모범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세족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할 터인데, 그것을 한다는 그 자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 용납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